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일생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된 후가 됐을 때에 실로 성소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여기 젖된 후라는 것은 3살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사무엘은 3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을 말하는데 이런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처럼 무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단이 더 확고해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게 되는데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회를 열게 되는데 이 성회를 흔히 미스바 성회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 성회를 모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왔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한 곳에 모여 있고요. 그들이 성회로 모였으니까 전쟁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에 가장 적절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10절 후반절인데 10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우레소리, 큰 천둥소리를 내시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뒤쫓아가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승리를 한 다음에 오늘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그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곳을
에베네셀이다 그렇게 칭했다고 말합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세운 돌 때문에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 오늘 그들이 미스바 성회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 성회에 모여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던 것인가? 오늘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소집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미스바 성회를 모였는가? 기도하려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데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에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한 것도 역시 기도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사도 야고보가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를 위해 교회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요, 옥문이 열리게 하셔서 그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많은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엇을 했는가? 오늘 6절 전반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아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종일 금식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관계된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양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금식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금식에는 간절함이 있고 절실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모여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십니다. 언제 도우시는가? 그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 하나님을 금식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때로 금식하시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압 왕과 암몬 왕과 또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역대하 20장 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금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승리케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병사들 앞세워 승리한 것이 아니고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하며 나갈 때에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돌아오는 그 여정이 4개월이나 되는 아주 긴 여정입니다. 거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는 것인데, 그때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들은 그 4개월이라는 긴 여정, 그 위험한 그 여정을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 때로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삶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 금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6절 후반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들이 금식하며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자신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래서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돕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성회로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의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성회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그때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것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예배, 신실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왜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는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깁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의 자리를 외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예배의 자리를 찾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지금 내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엎드려서 예배할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도우시는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미스바 성회로 모여서 예배할 때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구를 도우시는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때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지만 먼저 자기를 되돌아보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도우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스바 성회에서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여러분의 찬양이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